오늘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오늘 찬송처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건데, 또 남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을 것은 씻으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시고,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이제 2장, 사무엘하 2장 상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을까요? 그래요. 감사해요. 한 지파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남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래서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왕을 섬기며 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 제목처럼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였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능력 있는 사람을 따르고 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투력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능력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의 수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는데 그 중에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11지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하죠. 아무리 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연합하는 그 숫자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왕을 따른 사람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또 사람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 땅이 넓다고 하지만요, 11지파의 땅과 비교하면 초라한 땅이었을 거예요. 즉 거기서 경작이나 거기서 나는 소산물에 비하면 아마 그들은 살기 힘든, 또 부족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선택하였느냐? 다윗을 선택하여 함께 왕과 함께 삶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다윗을 선택했을까?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도 유다 백성이 선택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다 족속이 따르기로 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것을 그들은 알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은 그들은 알았기에 다윗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요, 유다 족속은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누가 나오느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사울 초대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 기쁨을 가장 처음 나누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또 거기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가문을 보니까, 나의 지파를 보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니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지력이 있어야죠.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넬이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나의 필요를 나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 내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나왔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사울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해서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친 사건이 나와요. 이걸 훔쳤음에도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즉 그 전장에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속에 그때도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능력이 필요할 때도, 축하할 때도, 승전가가 있었을 때도, 위험의 고비가 있었을 때도 늘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목회하다가 지치면 가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미리 앞서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때로는 전장의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줄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면 되면 좋겠고 성도님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넬 같이 쓰임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아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권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 아브넬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이, 유다 족속이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워요.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으로 세운 걸 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 사람들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란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하고 그 다음 왕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자신의 힘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후계자다 이렇게 임명해 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선택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경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선택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사람이 선택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이제 다시 항존이 선거를 할 건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를 뽑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뽑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6년 전, 7년 전 제가 여기로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왜 그때는 기억하기 싫으세요?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어쩔 거예요. 선택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로 온 김수철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까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군대 장관과 같은 아브넬 같은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라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이 목회하길 바라고, 직분자로 서길 바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왕의 과정 가운데 두 번째는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기름 부어 유대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이스보셋은 어떻게 말하느냐,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한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보셋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절차 하나가 빠졌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사실이 빠져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순종하며 충성하겠다는 맹세가 들어간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보셋은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하면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이스보셋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대세에 따랐는지 모르지만 11지파는 그 이스보셋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시점의 문제예요. 사울 왕이 죽고 에도 기간을 지나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갈까요? 물어봤더니 가라.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처럼 기름 부음 받는데, 오늘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기간이 몇 개월이냐? 7년 6개월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머지 11지파도 이스보셋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스보셋은 성경 부문에 몇 년 통치한 걸로 나오냐? 2년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7년 6개월 기간 동안 누구는 7년 6개월을 전체를 통치하였지만 누구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머지 5년 6개월은 최소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누가? 아브넬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이스보셋이 다스렸긴 하지만 그는 앞에서 정치를 할 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끌려다니는 그 삶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선거나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사람이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선택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 족속이 따랐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보고받은 사건이 오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울 왕이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 처참한 모습이 됐죠. 그 처참한 사울을 누가 수습하냐? 시신을 누가 수습하냐?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이 수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 아우 힘든 일 잘했구나, 어려운 일 잘했구나, 남이 못하는 일 잘했네라고 칭찬할 일이죠.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정적들은 다 제거해 버려요. 고대 근동만 그럽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만 바뀌면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내요. 그래야 사는가 봐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고대 근동은요, 정적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대적자가 될 것 같으면, 힘이 있으면 내 편이 아닌 이상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가족이어도 나에게 대적이 될 것 같으면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애도하였고 마음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울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장인이지만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버린 사람, 아마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아마 고백은 애도하며 슬픔을 같이 했지만 저 깊은 마음속에서는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아마 그 울분이, 그 분함이 아마 샘솟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적을,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받는 거예요. 인간적이면 그 사람까지 보란듯이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의 5절 이하에 보면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 또한 축복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정적을, 나와 반대길을 가는 사람을, 때로는 내가 부탁했는데 몇 시간 만에 나에게 등을 돌려버린 사람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에게, 목회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너가 입술로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도 축복하고, 다른 길을 가도 축복하고, 다른 색깔이라고 말해도 축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는 그런 축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등 돌리고 나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선택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7년 6개월을 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평안히 살다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결론을 아니까, 앞으로 다윗의 그 축복을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나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아마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유다 땅이 아닌 온 나라를 다스릴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7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회전에 나올 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식을 향한, 나를 향한, 가족을 향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과 직장과 또 사업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알아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1년은 기다릴 수 있고 2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고, 한국 사람은 3자를 좋아하니 그래도 3년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누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7년 6개월이 정해졌으면 기다리겠는데 정해지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나가겠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가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바로 그 7년 6개월이라는 헤브론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나의 소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신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에서 그 시글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7년 6개월의 그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은요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기에 그 헤브론의 7년 6개월은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헤브론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다윗과는 다를 수 있고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각자의 헤브론의 시간이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 그 소망이 응답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헤브론의 시간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 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강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2년 전부터
이제 경련제로 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호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가르치는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금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나의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장로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윗처럼 언제나 칭송받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